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친절, 자비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서양 쪽은 친절이라는 의미고 와닿을 거고, 이쪽 동양 쪽의 그 사상은 자비 이런 뜻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이죠. 이 자비라는 열매를 믿음의 성도는 맺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비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행해야 되냐면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나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베풀 수가 없는데요, 내가 뭐가 있어야 베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은요, 꼭 뭐가 있어야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베풀 것이 생기게 되거나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겉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뭐 이것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유형을 보면 이제 그것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행운이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고 살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우리의 중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은 다음에 몸이 가는 거고 물질이 가는 거고 사랑이 가는 거지, 마음도 없으면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먹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자비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자,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을 돕고 싶은데요, 도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있지요?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있어봐라, 이렇게 사냐, 내 성질 알지?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바라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 친절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수동적인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보여주는 능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사람에게는 눈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말은 그렇하고 행동은 그렇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능동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엔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봤는데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 같았어요. 남자아이인데 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책가방을 매지는, 요새는 뭐 책가방이 굉장히 가벼운 시절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근데 이 아이가 책가방을 맸는데 책가방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보기에. 예. 그리고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제가 이게 보여주질 못해서 그런데 신발을 툭툭 무슨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 가는 것처럼 학교를 그렇게 가고 있어요. 툭 아무 의미 없이. 그 아이가 집에 나왔을 때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학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 아이는 정말 학교 가는 게 싫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자비를 베풀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자비를 베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기 이전에 자비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내 마음부터 하나님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길이 열린다니까요. 제가 살아간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막 스스럼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다고, 성령에 의해서 맺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행하지 못하느냐?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인간의 욕심으로 덮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건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내가 이게 어떻게 얻어진 건데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거를 딱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가둬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돼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감동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방송에도 아주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장면인데요. 어떤 사람이 뭐 술이 취했나 어쨌든 막 지하철역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누구도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아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통해서 그래. 아, 진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서로가 통하는 이게 진정한 자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요. 성경에 보면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지게 돼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느냐?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그걸 보고 피해요. 왜 그래요?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못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자비를 행할 것을 이야기했고, 아니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비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돕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찾아왔던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봐도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비의 양이 결정돼요. 자비의 모습이 결정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비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대편이 그걸 느껴져요.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마음으로 와닿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위장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보여주기 싫어도 사람들은 그 진정성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는다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자비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와닿는다니까요.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내가 베푸는 것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담겨져 있다니까. 그게 무슨 좋은 것이고 무슨 비싼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자비를 행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나의 형편, 나의 삶,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빚을 내 가지고 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자비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자비에 대해서 꼭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비의 사람이 되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없어서 행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속에 두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 없어도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의 마음으로 승화되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